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이 몸까지 다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우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 진리를 잘 말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또 삶의 우리 영역에서의 문제로 마무리하십니다. 16장 1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본부가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전도된 교회들이 십시일반해서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자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할 때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해라. 매주 첫날. 이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하라는 거. 이제 주일 예배 때에 그때 좀 예배를 드릴 때에 모아둬라.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때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게 해라. 내가 편지를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보내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왜냐하면 이게 헌금이고 다 물질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거 맡겨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내가 돈을 만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이때에 지금 이렇게 음, 큰 흉년이 들 거를 먼저 예언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하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15장 25절은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내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니아 쪽을 지나서 고린도 아가야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적인 복음이 흘러갔으니 영적인 것을 받아서 이 구원을 지금 이방인들도 받았으면, 그러면 또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했다. 영적인 것을 전해 주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또 예루살렘 본부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들 또 어려움이 성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또 육적인 것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되어서, 그래서 이런 지역 교회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교회들마다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교회들이 연합을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어떤 뭐 내 생각이 다르고 너 생각이 다르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연합하면서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교회, 내 교회, 그리고 내 집, 우리 집밖에 모르잖아. 그것도 부모도 모르고 형제까지도 모르고 그냥 핵가족 딱 부부와 자녀 요까지만 딱 알고 내 가족, 이것이 가족의 범주로 지금은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까지 범주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부모님까지 또 형제들까지도 잘 안 들어오니까 내 가족은 딱 부부 중심의 내 자녀 요까지만이 지금 축소되어서 이것이 말세에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인 것 같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다음에 전도된 많은 교회들,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서로 사랑. 이게 계명인데 교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실은 누군가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내려올 때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한 자가 연합하고 화목해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내 주장만 세우고 내 뜻대로만 하기 때문에 연합은 참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누가 교만해서 이 권력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담할 때 보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자녀들이 다 상처받고, 그 상담하는 그 아직은 예고편만 제가 봤는데 그 예고편 봤을 때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너무 폭력을 해서,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좀 도망가고, 이 딸이 엄마 아빠한테 맞을 때 그것을 방어해 주지 못한 거, 이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늘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됐을 때 그 나머지 식구들은 참 어렵게 산다.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까지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정말 기도하고 때를 좀 벌고 시간을 벌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기회를 줬을 때 또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안도 이 한 사람의 권력자,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권력을 휘두르니, 그러니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어서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본인만 잘 살고 기득권 세력만 잘 사는 게, 이것을 타파하고 우리 모두가 잘 살자.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잘 살지만 여기도 또 기득권의 세력이 있고, 그래도 권력층들이 모든 것을 정보를 알아서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뭐 다 사 가지고, 그래서 이게 빈부차가 이렇게 지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거를 더 누리고, 힘든 사람은 점점점 힘들어가고, 이것이 뭐 특별히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 나라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래서 자꾸 데모들을 하는 거죠.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데모가 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쓰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낮아져라. 어저께 우리 이제 리더 회의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남성팀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 낮추시는 그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 그 상황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을, 내가 낮아지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어저께 좀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여. 정말 사형 틀에 매달려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마지막까지 배신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허물을, 그들의 연약한 것, 그들의 죄들을 씻어주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조금 열심히 말씀대로 삽시다. 이 열심대로 조금 사는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니 이 부활의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이것이 구원의 1%나 우리들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1%나 되겠습니까?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고 또 잘못하면 용서해 주고 부모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너 이거 몇 번째야. 지겹다 지겨워." 이거요 몇 번만 해 보세요 자녀들이. "정말 지겹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정말 책망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하지 마.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멸망인 거야." 정말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막 안정감이 있잖아요. 막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가정 안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누군가가 참아내 주고 누군가가 낮아지고 허용해 주고 수용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러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왜 구원이 없겠습니까? 그냥 이걸로 싸우대다가 더 인제 원수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만 살면 되는데 이게 사라지냐고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실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내가 낮아질 때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되지 않았다. 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이것은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게 되면 가족도 형제 모두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주님의 영성 정말 지성소의 영성 최고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낮아지는 건데 왜 어렵냐. 세상은 다 높아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잘하는 거라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낮아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과 거슬려서 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낮아지려니까 수치당하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를 당해야 되는데 무시 안 당하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관계 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좁은 길인데 사실 쉽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도 바울이야. 그러면은 칭찬하겠어요? 박수 쳐 주겠어요? "야 너 그만해라." 이러다가 "너 빨리 죽겠다. 야 그만해라 인제." 하지 않겠어요? 유괴 부모는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정말 그 본을 받으려고 그냥 생각이라도 하지만은 진짜 그 유괴 부모는 사도 바울한테 그만하라고 유난이라고 "너만 있으면 있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거든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부모도 믿음이 자녀보다 더 좋지 않으면은 또 방해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핍박을 받고 그가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그는 이미 겸손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낮아진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 절부터는 내가 고린도계 지금 고린도 어디서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에서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죠. 빨리 가서 이 서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막 저도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가겠다." 하고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9 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건너가 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치면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쭉 내려오게 돼야지 아가야라는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너에게 갈 것이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하는, 그래서 좀 잘 살아요. 예, 지금 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도 좀 더 요청하고 내가 가는 어떤 그 전도 여행에 또 필요한 것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좀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야지 했지만은 지나가서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겨울에 거기서 좀 지내면서 있듯이 내가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좀 이렇게 좀 지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데 가야지 거기서 잠깐 고린도에 들려야지 하는 계획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얼마 동안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조차도 7절에 보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교회에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좀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내 생각은 있어.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에게 당장 가서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가서 얼굴 보면서 정말 기도도 해주면서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고 싶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얼마 동안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께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참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해서는 정말 더 있어서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이제 세워졌으니 그래도 다른 교회 가는 게 지금 더 급하다 하신다면 내가 다른 데로 또 가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생각으로 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섬길 때는 정말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것이 그때는 이제 선택 우리 아이들 돌볼 때는 선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늘 선택할 일이 많고 뭐 학교 보내는 일, 뭐 학원 보내는 일부터 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장으로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애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90%는 어떻게 할까요? 안 지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안 방언으로 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하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는 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쉼터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그때 많이 했고 그래서 늘 앉으면은 십몇 년을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들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해야지 우리가 이것이 되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때 상황이 날마다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훈련이 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가 이거 맞겠나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 충분히 회개하고 나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막 타이프 이렇게 쳐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았냐 그때는 엄청 회개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 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만 받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 이거 제가 잘 따라가고 있어요. 막 치고 있는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막 겹치면 안 되니까 "성령님 제가 잘 따라가고 있죠." 왜냐면 막 이렇게 엄청 손이 빠르게 제가 치거든요 타이프를. 하나님 주신 거죠. 막 이렇게 쳐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것이 들어갔으면 빼주세요. 제 것이 들어갔으면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게 맞나요?" 계속 체크하면서 걔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인제 받아서 주일 설교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들을 정말 그래서 설교의 준비에 저는 첫 번째는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느 날은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태가 안 좋은 마음이 심령의 상태가 조금 불편한 상태에서는요 까만 글씨로 보여. 그냥 글씨야. 전혀 영적인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글씨로 보여서 그런데 글씨로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글씨로 전하는 거. 사건을 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놓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참 은혜다.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냐고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저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말씀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받아지지 않고요. 그냥 소리로 들려요, 소리. 저도 글씨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머물기를 바란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8 절에요. 내가 오순절까지 그러나 그 절기 오순절 절기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오순절까지는 좀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왜냐면은 9 절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 전도할 길이 지금 열려서 그러니 내가 이거 지금 놔두고 너희들에게 당장 가고 있고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막 문이 막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 뒤에 구절 뒷 부분이 무슨 말씀하세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그러면은 도망가야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핍박받지 않고 '아유 이제 지쳤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힘드니까 핑계로 '잘됐다.' 하고서는 가는 고린도 교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그러니 전도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은 날마다 대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구절에서 좀 머무르게 됐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할 때는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랑 싸우냐면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좀 쉬었으면.' 뭐 이런 거와 늘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적이 나인 거예요. 마귀는 아담처럼 나를 유혹하여서 편히 살고 욕심을 가지고 살고 탐심을 가지고 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거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사람하고의 싸움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나 자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겸손해지지 못하는 교만과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바리새인이 되어 가거든요. 율법주의가 돼요. 내 모습을 안 보니까 너 얘기만 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살고 너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정죄하고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죄를 더 짓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히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내 모습 안 보시는 분들이 늘 정죄하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이 온전히 운행하시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남자분들의 그 성경 공부에서 다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데 야 정말 수준 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감사해요. 낮아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높은 영성이거든요. 깊은 영성인 거예요. 그래야지 화목해 되고 하나 되고 '아 이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좀 행복했죠. 10절 보니까는 이제 파송을 해요. 그래서 파송해야 돼. 본인이 못 가니까 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그런데 갔을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뭐 알겠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또 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좀 어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정말 생명을 다해서 힘쓰는 자이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줘라.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 나이도 어린 게 뭐 알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지금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에 파가 나눠졌잖아요.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가고 이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편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지금 같이 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가라고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어. 많이 권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일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파가 생기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은 안 가지만 나중에는 가게 될 거야."라고 그래서 지금 못 가는 이유. 아니 왜 지금 바울도 안 오고 지금 아볼로도 안 오고 왜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아볼로를 대하듯이 왜냐면 아볼로 파도 있으니까 아볼로를 또 지금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자 좀 대해 줘라. 참 이게 교회는 성도님들을 모두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했는데 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볼로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아볼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갈 거니까 지금은 디모데만 간다. 그러니 이 잘 돌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라." 그래서 13절 14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믿음이 굳게 서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뭐 여자는 뭐 강건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남자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흔들림에 없이 살아라. 그래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행하는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하는 일은 정말 소리 나는 울리는 징과 같아. 괭가리와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기반으로서 해야 되는 거야. 그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은 온전한 아가페 사랑.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것은 조건절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가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건면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교회 성도들 잘 섬겨라. 그래서 15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이다. 이 가정이 그러니까 성도 섬기기로 또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돼. 네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 내가 나이가 많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가진 것이 많든 간에 순종해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성도들은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마지막 인사로 합니다. 거기서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에 있는 이 지금 우리들의 같이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문안한다.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다시 또 이쪽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 가정 안에 세워진 거예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을 정말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정말
이런 가정은 정말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도 너희가 알지? 정말 내가 그들도 너희들 정말 잘 있는지 문안하고 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멀리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지금 21 절부터 갑자기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내가 이거 직접 쓴 거야. 22 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부활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갑자기 세게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다면은 결국 주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을 오실 주님 부활할 몸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야. 이것은 사실은 무서운 말 같지만 정말 사랑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지만 정말 가족들에게는 "아니면 지옥이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너희 저주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사망이 너희를 쏘게 될 거야. 너희들 죄 때문에."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교만도 우상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우상을 그러니까 첫 번째 잘라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이것을 잘라내고 나중에 나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라내는 거 이거를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에요. 결국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데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삶에서 체크해 보면 내가 뭘 더 사랑하는지 극명하게 나와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뭘 사랑하죠? 왜냐하면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위에 거, 내가 세상 거 사랑하는 거, 또 세상 사람 의지하는 거 이것을 먼저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잘라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나하고의 싸움인 거죠. 내가 좀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먼저 잘라내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느냐? 주를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상을 쫓아가니 너희가 저주를 받아." 결국 죄가 있고 사망이 우상 숭배가 죄니까 그래서 탐심이 죄잖아요.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께는요. 정확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옥 가." 화가 나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천국 갈 텐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옥이 있다고도 모르고 천국이 있다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자고 교회 왜 가는지 이유를 얘기해야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듣기는 싫어해요. 그냥 천국 지옥은 듣기 싫어해요.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신경 쓰이거든.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일단 듣기 싫어해요. 천국 얘기도 듣기 싫어요. 초창기에는 천국 얘기하면 엄청 듣기 싫어했어요. 지금은 지옥 얘기 맨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만 천국 빨리 죽으라는 얘기하러 듣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천국 가자 그러면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 신기하게 이렇게 듣는구나. 왜 그렇게 듣겠어요? 악한 마귀가 뒤에서 이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듣게 만드는 거죠. 정말 천국 가는 거는 정말 축복인 것인데 이것도 "마라나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얼마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영적이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하는데 가고 싶어 해요. 그냥 뭐 육적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뭐 육으로 뭐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면은 뭐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거죠. 23 절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핵심 진리를 딱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내 사랑이 너에게 충분히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마무리를 이쁘게 하는 거죠. 정말 핵심 복음을 딱 전해서 또 흥분할까 봐, 이렇게 또 기분 나빠할까 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전하고요. 천국까지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 저 말 더하는 거죠. 그러나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막 세게 하지 마시고 기도 충분히 하셔 갖고 정말 부드럽게 하지만 진리는요. 그 영이 충돌을 해요. 영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것이 변화시키지 않고 진리 복음 자체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그것이 마귀가요. 그것에 충돌을 받아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핵심은 15장에 또 13장에 더 큰 은사 사모해라. 사랑이야. 정말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죄인데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았던 인생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축복 주시는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만 모시고 사는 삶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